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은 오늘 이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죠. 그래서 그동안 금식 못하신 분들은 이 한 주간에 몰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 끼 이상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금식하면서 잠잠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양옆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를 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랑했다는데 사랑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랑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특히 종료주일인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지, 또는 종료주일에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까닭이 있겠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군중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왕이여 구원자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이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당대에 유대적 전통이나 역사를 볼 때 이 군중들이 언제 환호하는가 하면 왕이나 장군들이 승전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될 때 그때 고위급 관리자들, 왕이나 장군들을 위하여 환영할 때 쓰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특히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을 환영할 때 썼다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이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 뜻은, 원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이들 군중과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사실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 소문들을 익히 알았던 군중들의 반응이니 이해는 갑니다. 그분이 사람도 살리셨죠. 기적도 베풀었죠. 와, 이분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말로 여러분 동상이몽이죠. 같은 상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들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군중들의 흥분된 환호와 한 주간 예수께서 당하시는 멸시와 고난은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환호가 돌변하여 이제 돌을 내딛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여러분 격변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환영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를 호령할 왕이라면 작은 나귀를 타고 오면 안 됩니다.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왔었어야죠. 우스꽝스럽게도 작은 나귀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그리고 군중들은 환호하는 거죠. 이것을 역설적 신비라고 말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들 군중의 동상이몽에 대하여 깨우치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죠.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군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 영혼의 왕이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시대를 호령할 정치적 왕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따라 고백할게요.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옆에 분들 좀 낯선 분이 있더라도 좀 반갑게 맞아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왕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왕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아멘. 그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어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간에 주님이 보이신 일과 당하신 고난들을 묵상하며 화가 납니다. 이런 멸시를 당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먼저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 주간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각 복음서가 각각 달리 전하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볼게요. 먼저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요.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다른 보고서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뜬금없이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장사치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보시고 막 상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막 치셨습니다. 그게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은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과 논쟁합니다. 이 부분이 없는 복음서도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십니다.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어요. 목요일에는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일입니다. 금요일은 밤새껏 기도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위시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체포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완전히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하루 동안 토요일은 무덤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선 일요일에 여러분 이렇게 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가셨는데 어떤 왕으로요? 고난받기 위한 왕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참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군중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꿈꾸던 왕이 아니심을 알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고 또 놀라운 장면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인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배신감에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치밀어 오는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진 박해와 신문 앞에 당당하시며 강력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나 죄로 인한 고난이면 회개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이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 뜻을 발견하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라 지금 모욕과 수치와 배반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인데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셨대요.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지를 깊게 묵상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영광의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다른 이가 섬겨주는 일은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를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멸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 장면 중에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제 고난당하는 중에 마지막 변론으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2000년 넘도록 전 세계 기독교 예배에서 되뇌어지는 본디오 빌라도 억울하겠어요. 뭐 한 게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얹혀줍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에 이용당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옥에서도 억울해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밤을 지샜던 예수님을 체포하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갔다가 모욕적 신문을 받게 하고 그리고 새벽에 득달같이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법정에 서는 일은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판을 막 새벽에 받는 경우 보셨습니까? 정해진 시간 오전부터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새벽에 가지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는 법정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한시가 급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탐욕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들의 정치적 셈법에서는 인기 많은 예수님을 없애야 편한 거예요. 더욱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입은 옷도 그렇죠.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죠. 도대체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 탐욕으로는 예수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일 작정, 죽일 결심을 하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의도를 빨리 상상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눈치채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살인 교사를 하려고 온 거예요.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 죽이고 싶으니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순을 봐야 합니다. 위선을 봐야 돼요. 자기들 유월절 잔치, 거룩한 잔치를 먹기 위해서는 법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종교적 절기의 정결성을 위해하지 않기 위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는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한 겁니다. 마음이 사의로 가득한데 몸만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거룩한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첫 질문이 이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비웃듯이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는 요한복음하고 달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연기가 좀 되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품격 있게 대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오해가 깊겠습니까? 오직 당시에는 왕은 시저밖에 없고 가이사밖에 없는데 네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거는 사형감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과 몇몇 변론을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에 속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볼 텐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빌라도가 못 듣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물음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종료주의에 우리는 우리 현실과 함께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속한 곳의 소리를 듣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한 곳의 소리를 듣는다. 아멘.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내가 속한 곳의 소리를 듣는다. 속한 곳의 소리를 듣는다.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마련이죠. 학교에 속하면 교육과 관련된 소리를 듣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소리를 듣습니다. 속한 곳의 소리를 듣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주에 살면 공주의 소리를 듣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만큼에 속해 있으면 그 경험만 얘기하죠. 당연하죠. 한계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만 속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속한 곳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 진리가 뭐야? 진리는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철학적 질문 아닙니다. 진리에 속하면 내 음성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모르니 어떠할 도리를 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양은 목자를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풀을 뜯고 목자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로 들어와.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우리로 들어오지요. 근데 늑대가 듣고 들어와요? 또는 옆집 양들이 들어오냐고요. 내 양이 들어오는 거지. 누구 목소리를 들었으니? 목자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속한 곳의 소리를 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운동 모임도 있고 요즘 이 공주 땅이 아주 우드볼, 파크볼 열풍이 이 공주를 다 그냥 이렇게 그냥 까서 그냥 이렇게 막 운동장을 다 만들더라고요.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은 조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운동하는 모임들의 세상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영적 언어를 쓰지 않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요. 막 세상 얘기 합니다. 그죠? 세상 언어 다 얘기합니다. 그게 성적인지 그게 어떤 누구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인지 모르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그거 듣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그 모임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죠. 내가 내 운동하기 위해서 참고 가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간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못 버팁니다. 또는 같이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들이 듣고 말하는 모든 것 중에 자신의 한계만큼 듣고 반응한다는 거. 그러니 속한 대로 살고 속한 대로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알고 있는 만큼 말하지. 또는 여러분이 속한 만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면 이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볼 수가 있죠.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가 속한 언어를 한다고요. 친구들 그룹에서는 친구들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길과 생명을 얻는다는 걸 진짜 믿으면 살고 싶어요? 진리로 가고 싶어요?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그럼 내가 속한 곳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속한 대로 살고 속한 대로 살고 들은 대로 말한다. 들은 대로 말한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시 떠올려 주세요.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기인지 다툼인지 알거든요. 자랑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입으로 말하여 그게 맞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 뒤에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위로부터 온 게 아니란 뜻은 주님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걸부터 온 게 아닌 지혜다. 어디로부터 왔다? 땅에서부터 왔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자유롭게 하게 여러분이 늘 해주셔야 이제 되죠. 아니 뭐 해주지 않아도 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들었어.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는 그의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시기가 쭉 올라올 때 저 아들만 자랑하고 내 딸은 자랑 안 하고, 저 아들만 좋은 대학 갔나, 저 아들만 뭐 이렇게 좋은 데 취직했나, 막 여기 시기가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칭찬도 못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아니잖아요. 시기와 탐욕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격려해주고, 아멘. 비록 내가 내 딸은 아직 안 됐는데, 내 아들은 안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칭찬하시고 기뻐해줘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공동체는 더 큰 땅 사면 가서 같이 있으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뒤에부터 보여주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광연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거룩해지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힘의 어떤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힘 있는 자가 누르는 게 아니고 주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성결해지고 관용하고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들과 만나면 목회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목회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주 기초 영어를 하고 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함께한 분들이, 생활들이 넉넉하신 분들이라 만나면 골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골프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생각했어요. 그래, 골프 치면 골프 이야기만 하겠구나. 속한 곳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종료주일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주님만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세상에 그냥 어우러져 서 살아야 되는데 뭘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해서 세상과 그냥 짝가여 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르게 주님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 나에게 왕이 있다. 이런 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여러분 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우리 집사님 가정 중에 아주 재밌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왕이에요 막 이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엄마를 다 쳐다본대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왕이에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럼 너무 화목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왕이 혹시라도 병적일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는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대표적 권력이, 또는 여러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들,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른데 왕이 있다니까요. 대표적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인가 물어야 되죠. 그 왕은 누구입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한 질문을 보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네가 왕이냐 그랬는데 왕이다. 이런 사형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질문, 왕을 못 알아보고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경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은 잠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그런데 책 잡을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를 놓아주고 싶어요. 빌라도는 그 아내도 제발 놓아주라 그래요. 문제는 빌라도의 막강한 권력과 지위로 사실 놓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중들을 무서워하는 비겁함이 있어요. 지도자가 비겁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혼자 살라고 군중들 무서워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그냥 죽게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빌라도가 하는 말을 줄쳐놨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줄친 거를 좀 보셨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무엇인가 쉬운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을 못 박으라. 본인은 지금 인정하지 않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왕이야, 너희 왕이야. 왕으로 명명합니다. 그의 속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위험 앞에 그도 자신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자 한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넘겨 그냥 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왕이다, 왕이야 이렇게. 엉겹거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불신앙적 고백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15절 다시 읽어주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에게 힌트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넘기려고?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순이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아첨을 하느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여전히 엄격하게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내세요. 19장 19절부터 22절인데 세 번역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발견하셨습니까? 놀라운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말로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을 못 박으라. 유대인의 왕 명패까지. 그의 행동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답에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봐야 해요. 기독교 3담가 중에 한 사람인 도우미 교수는 그의 책에서 가정에도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는 마스터라 그랬습니다. 마스터는 주님 또는 여러분 마스터 키 아시잖아요. 최고의 권력가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아버지가 마스터인 자가 있고 어머니가 마스터인 자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적이면 그 가정은 다 병들어요. 사람이 왕이 될 때 오게 되는 폐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스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 마스터죠. 아멘. 그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아멘. 왕이시고 그분에게 속해 있다고요.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데 왕과 백성,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때 여러분 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남편이 왕일 수도 있고요. 신부가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면 그 신부와 신랑은 실제로는 왕권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왕의 주권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것을 내어드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최근 소식에 우리나라 자체 AI를 만드는 연구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고 우리나라의 과학적 수준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죠. 챗 GPT를 쓰거나 제미나이를 쓰지 않고도 우리 자체 AI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체 AI의 이름을 이렇게 줬대요. 제가 영어 발음, 제가 공부 열심히 하지만 영어 발음은 안 좋습니다. 써버린 AI. 다 써버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써버린 AI.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써버린 AI. 써버린 AI. 이 써버린이 뭐냐면 군주, 왕, 자주적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우리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다른 나라의 AI 성능을 능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왕처럼 군림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거 써야 되겠습니까? 미국 것만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거 자체적으로 쓰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죠. 제가 우리의 서버린이 계시죠. 우리의 서버린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또 무시해가지고 굳이 미국 거 중국 거 쓰시겠다고 하면 그들이 왕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서버린이라고 얘기해도 굳이 여러분이 서버린이 되시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그냥 살 거죠.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아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셨다면 포기하십시오. 고난 주간에 그걸 포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환경, 내 지식, 내 권리 그거 우리 주님 다음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죠? 네가 왕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님들도 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재정적으로 제대로 세웠다 하여 그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다 해도 그분은 왕이 아닙니다. 오직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말과 주의 생명으로 살겠사오니 날마다 이 고난 한 주간에도 고난 주간 안에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